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19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19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예, 본문을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목소리 맞춰서 한 목소리로 같이 맞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군중이 바울의 동행자들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 들어갔다. 바울이 군중 속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제자들이 그것을 말렸다. 바울에게 호감을 가진 아시아의 몇몇 고관들도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였다. 극장 안에서는 더러는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은 혼란에 빠지고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들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유대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내니 군중 가운데서 몇 사람이 그를 다그쳤다. 알렉산더가 조용히 해달라고 손짓을 하고서 군중에게 변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군중은 알렉산더가 유대 사람인 것을 알고는 모두 한 목소리로 거기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쳤다. 아멘. 예,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제가 설교를 위해서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귀한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그리고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친히 각자에게 합당하신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육신의 소리를 가지고 고백하지만 영이 주시는 그런 감동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사람도 육신의 귀로 육신의 소리로 들려지지만 영이 주시는 감동으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으로 온전히 하나 된 것을 분명히 체감하고 실감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별한 은혜를 주시고 또 여전하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또 한 주를 열어주셔서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서 마음이 허전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만큼 성령님이 우리한테 더 큰 감동을 주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예,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본문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그 내용 자체는 제가 설명을 생략했는데 왜냐하면 읽어보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금방 알죠. 그게 뜻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당시에 에베소에서 이제 기념품이라기보다는 지금은 기념품이라고 얘기하지만 우상을 만드는 거, 우상의 형상을 만들죠. 그래서 그 우상의 형상을 만들고 그걸로 이제 돈벌이를 하던 사람인데 바울이 이제 손으로 만든 건 우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점점점 이제 그게 실체가 드러나니까 자신들의 이 돈벌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데미 여신을 무시한다. 아데미 여신을 가볍게 여긴다. 이러한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로 인해서 자기네들의 돈벌이가 사라지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사람들한테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런
뭐 지난주에 내용을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아니면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그렇게 주장할 만도 한 그게 옳다라는 것은 아니나 일리가 있는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를 하고 세계 속적인 물질 가치로 살아간다 보면 당연히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싶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자신의 권익이나 또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길거리로 나와서 외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뭐 일본에서는 이렇게 시위를 하거나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뭔가 자신들의 어떤 주장을 이렇게 외치는 그런 일들이 많지는 않죠. 예, 자주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자주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일본에서는 그거에 비하면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에 비하면 일본은 매우 조용하고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드러냈느냐 드러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욕구가 없고 이들에게 자신들의 편익이나 권익을 주장하는 마음은 없어요. 아니, 마음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자신의 편의와 권익과 또 자신의 어떤 물질적인 그 손해를 본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분노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심지어는 그런 어떤 자신들의 이 유익이 침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 말하지 않고 허울 좋은 대의 명분을 가지고 언제든지 외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계 각국은 그렇게 세계 각국이라고 오늘날 대부분 보편적인 국가라고 한다면 그런 목소리를 시민들이 광장이나 거리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은 너무 당연한 권리죠. 그죠? 자신들이 물론 이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어떤 그런 말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밖에 수단이 없는 그런 절박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정하게 모든 것들을 아주 그냥 절차에 맞춰서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모든 민주국가들은 다 그런 집회와 시위 결사의 자유가 있는 그런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들이 다 보편적인 국가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심지어 러시아에서조차도 그죠? 러시아는 거의 뭐 푸틴의 독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지만 러시아에서조차도 푸틴의 결정에 반대하고 그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주장을 할 정도이니까 지금은 그렇게 자신의 권익을 위해서 주장하는 것이 그렇게 큰 흠은 아니지요. 그런데 데메드리오가 주장한 주장은 사실은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무엇이냐면 소위 말해서 보편적인 어떤 윤리 가치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그런 시위나 그런 주장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자신의 어떤 그 금전적인 부유함 그리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감추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을 어떤 탐욕을 자극한 선동하는 것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지요. 불의한 힘에 항거하여 사람됨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저항과 사사로운 욕심과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선동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 선동이고 어떤 것이 정의로운 저항인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좀 잊고 살고 있는데 얼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가 주목했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미얀마입니다. 미얀마의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수많은 시민들을 총으로 살해하고 죽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쿠데타가 아직도 여전히 유효하고 그런 억압의 상태에 있어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아프가니스탄 나라를 아실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에 탈레반이라고 하는 이 극렬 종교주의자들이 정부를 쟁취해서 그래서 이 여성들이 밖에 나가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고 이 온몸에 그 자기들의 어떤 전통 의상을 쓰지 않으면 나가지도 못하고 남편과 혹은 남자랑 같이 동행하지 않으면 심지어는
테러를 당하고 린치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나라도 있는데 여전히 그게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언론에 나오지 않으면 그것이 그랬었나? 지금도 그러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정말 정당하지 않은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요. 단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메드리오처럼 이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휘둘려서 이 큰 거리를 행진하거나 어떤 이 연극장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그런 그런 본 모습은 아닐지라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예들도 어떻게 보면 허울 좋은 대의 명분을 통해서 자신들의 불의한 것들, 잘못된 것들을 그리고 자신들의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대의 명분이라는 것이 사실은 좋은 것입니다. 어떠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명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언제부턴가 인간의 자기 욕망을, 자기 욕심을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는 그런 의미로 퇴색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얀마 군부는 자신들의 정부가 부패했다. 자신들의 정부가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하는 그런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탈레반도 그 이전에 정부가 무능하고 부패해서 외세에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의 뜻에 따라 그 자주권을 회복한다라는 명분을 말하고 있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에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정부가 핍박하고 있는 러시아계 그 공화국들의 요청에 의해서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이 공격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 그럴듯한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은 다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한, 자기 욕심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탐욕이라고 하는 우상숭배의 마음을 품고 자신들의 폭력과 자신들의 약탈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폭력이나 그런 것들을 이 크고 작은 어떤 것들을 혹은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회개하며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어떠한 폭력이나 또 정의롭게 포장하는 선전도 우리는 분명히 경계하고 만약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데메드리오의 연설을 듣고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바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분노한 거예요. 근데 그들의 분노는 아시다시피 데메드리오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선동에 동의한 사람들도 올바른 명분을 가진 정의로운 분노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의한 일들에 대한 저항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의 분노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아데미 신의 명예가 실추될 것이라는 것은 겉으로 말하는 명분일 뿐이고 실제로 그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돈벌이에 위협이 생길까봐 그런 대의 명분의 구호만을 외치고 그 분노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곧 자신들의 돈벌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염려와 걱정 때문에 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불의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그냥 내가 먹고 살 것이 힘들까봐 누군가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으로 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분노는 바로 사실은 어디에서 기원한 거냐? 불의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세상살이의 염려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떤 염려도 하실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먹는 것이나 옷 입는 것보다 그 생명과 그 몸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과 몸은 누가 주셨느냐? 누구의 소유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돈벌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염려하면 안 된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염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서 열매 맺는데, 즉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에서 노력해서 거두는 열매가 아닌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맺어주실 열매가 사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고 더 크거든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보다 자기 노력으로 또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실력으로만 열매를 맺으려고 하다 보니 염려가 많아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씨앗 뿌리는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인데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즉 가시밭에 떨어졌다라는 비유를 하시면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밭에 가시덤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졌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고 진짜 풍성한 인생,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라는,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내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풍성하게 맺어주실 그 열매를 가로막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 마음에 생기는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생기는 염려와 걱정을 우리가 제대로 통제하고 관리하고 제어하지 않으면 비록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은세공업자에 의해서 선동당한 에베소의 군중과 다를 바 없는, 그래서 세상의 염려나 그런 것들로 결국은 폭력적이 되고 분노하게 되고 또 그 안에 우상숭배의 죄까지 범하게 되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염려하는 것을 왜 염려도 못하게 해? 왜 걱정도 못하게? 아니, 걱정이 되는 걸 어떻게 하라고?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염려하고 걱정하는, 세상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에베소에서 외치고 있는 폭력적이고 분노한 그리고 군중심리에 휩싸여 있는 선동당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일행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들어갔다 하는 모습에 나오는데, 여기서 붙잡아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마치 큰 홍수가 나서 그 홍수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끌고서 들어가는 모습을 바로 이 붙잡아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왜 그 큰 행진을 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도 가자 나도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으쌰으쌰 이렇게 가는 모습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큰 홍수의 물줄기가 확 휩쓸어 가서 그 사람들을 아주 그냥 잡아먹듯이 이렇게 해서 붙잡아서 폭력적인 손으로 그를 끌고 가다시피 해서 데리고 갔다라는 뜻이죠. 자, 그들이 극장에 모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 그냥 어떤 대한극장이나 아니면 무슨, 예? 뭡니까? 우리나라의 큰 그 단성사, 이런 극장, 그런 극장이 아마 상상이 되실 텐데, 제가 실제 그 극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에베소 극장의 유적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보세요. 자, 야외 공연장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보시면 이게 지금 안에가 여기가 낮고 여기 높은 지역에서 내려다보고 찍은 사진인데 이 큰 도로에서 이 극장을 보고 찍으면 어떤 모양인가? 이런 모양인 거예요. 여기가 관객석이에요. 그러니까 큰 산 중턱에서부터 요 밑에까지가 이 그런 비탈로 된 큰 관객석이고, 그리고 그 관객석 그 가장 밑에 이곳에 무대가 설치되어서 마치 어떻게 보면 극장이라기보다는 커다란 어떤 광장과 같은. 그래서 이 극장 안에 사람이 최대 몇 명이 들어가느냐? 약 2만 5천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의 아주 큰 야외 공연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의 야외 공연장은 사실은 여기 이 그림에도, 죄송합니다. 이 그림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도로에 연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에베소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극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여기서 사람들이 뭔가 큰 소동을 일으키면 에베소 전시에 다 울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이 관객에게까지 이 메아리가 울리듯이 울려서 이 관객 속에서부터 다시 소리가 전 에베소 근처로 마치 천연 스피커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막 소리를 지르니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그 바울이 알고 있던 그 아시아의 여기 고관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시아의 고관들, 즉 에베소가 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그 여러 가지 관공서들이 같이 있고 에베소가 아시아의 주 수도였기 때문에 여러 고관들도 같이 살았는데 그 중에 바울의 지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동이 나니까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하고 그들의 얼마나 그 분노가 그 온 에베소 전시에 전 온 도시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바울에게 그 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거기에 괜히 관계되지 말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시켜서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질서도 없이 뭐 어떤 대화나 토론이나 어떤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저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분노를 표현할 뿐이지 뭐 그들이 왜 모였는지 또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막 주장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 성경은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개역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태반이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본어 성경은 다이타스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이란 뜻이 대부분.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막 분노를 하고 또 분노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도 그게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옆에서 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얘기 있죠.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나라 서울 한강 강남이 아니고 그 중국에서 비롯된 그 중국의 고사에서 비록되어 있는 속담인데 양쯔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쯔강. 그러니까 양쯔강은요. 중국을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그 지리 시간에 나오는데 그래서 양쯔강 이북과 양쯔강 이남 이게 계절이 바뀌는 선이라고 해요.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 양쯔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강남과 강북이 이 중국의 그 큰 문화권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 때문에 그런 어떤 전혀 다른 문화권까지 가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좋은 뜻으로는 친구 때문에 좋은 곳으로 이주하게 됐다라는 뜻도 있지만 나쁜 뜻으로는 자기 줏대와 자기 성찰과 자기 생각이 없이 그냥 남들이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제가 어느 우화집에서 읽은 글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아주 짤막한 우화입니다. 들어보세요. 시와 같아요. 옛날 옛적에 어느 깊은 산 중에서 일어난 일이다. 도토리가 토끼 머리에 떨어졌다. 토끼는 놀라서 달아나고 그 모습을 본 덩달아 모든 동물들이 달아났다. 결국 사자도 따라서 달아났다. 네, 토끼 얼마나 그 미미한 힘없는 동물이에요. 조금이라도 그죠? 토끼는 귀가 큰 이유가 근처에 위험이 생기면 금방 그것을 알아차려서 도망가기 좋게 귀도 크고 뒷발도 큰 그런 동물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셨잖아요. 근데 낮잠을 자다가 도토리가 위에서 뚝 떨어지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토끼 머리에 도토리가 뚝 떨어지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토끼가 정신없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본 다람쥐도 뛰고 뭐 꽃사슴도 뛰고 뭐 산노루도 뛰고 오소리도 뛰고 너구리도 뛰고 다 뛰는데 전 온 숲속의 동물들이 다 뛰니까 마침내 사자도 뭔가 있는갑다 그러고 같이 도망가서 뛴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백수의 왕의 사자라도 아무런 반성과 성찰이 없이 그렇게 생각 없이 살면 결국은 그릇된 대세에 휩쓸리게 된다 하는 그런 우화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일본어 성경어를 읽어보시면 와까라나이,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알지 못했다라고 쓰는 말에 알지 못했다는 알다의 그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오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오이다.
이 오이다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는가? 바로 보다라는 뜻의 에이돈에서 온 말이 오이다, 알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올바로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알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자기가 왜 거기에 왔는지도 알지 못하고 소리 지르는데 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가게 되었는가? 분별력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에베소의 군중들은 무엇을 볼 수 없어서 무지했을까요? 욥은, 여러분 욥이라는 인물을 아시죠? 구약 성경의 욥기의 주인공입니다. 욥기는 총 42장인데 굉장히 긴 내용이긴 하지만 한 번쯤 시간을 내서 읽어볼 만한, 그리고 이 땅에 이유 없이 찾아오는 고난, 어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거기에 욥이 자신의 고난 끝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들었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을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고난 끝에는 결국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존재를 내 눈으로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듣는 것과 보는 것은 엄청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속담이 하나 나오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뭔 뜻이냐면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딱 보는 것이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 요즘에는 좀 다를 수도 있죠. 예. 하도 조작된 그림들이 많아가지고. 예. 어쨌든 간에 욥은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의인인 어떤 정도의 의인이었냐면 하나님을 인정할 정도의 의인이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혹 내가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지었을까 봐 그것까지도 제사를 드려서 자신의 죄를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고난과 고통을 당했어요. 뭐 그 이유는 성경은 사탄이 그를 고발했다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관점일 뿐 실제로 욥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황당한 일인 거예요. 너무도 억울한 일인 거죠. 마치 저주의 심판을 받은 것 같은. 심지어는 그 옆에 있는 부인도 차라리 당신 그럴 바에는 그냥 여호와를 한번 저주하고 그냥 죽는 게 낫다. 예? 죽는 것보다 지금 그 고통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욥은 자기가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억울한 상태에서 탄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욥의 고난과 그 욥의 불행을 알고 욥의 새 친구가 찾아와서 아주 친한 친구였고 또 같이 아마 공부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식들이 많더라고요. 읽어보면. 그 지식을 통해서 그 지식의 토론들을 통해서 그 욥을 자기는 나름대로 위로한답시고 격려한답시고 하면서 하는 말이 혹시 네가 네가 알지 못하는 중에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그렇게 다 잘 아냐. 네가 하나님보다 옳으냐. 우리는 하나님보다 옳지 않다. 이러면서.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다 설득력이 있고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욥은 결백했죠. 나는 한 번도 그러한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를 생각한 적도 없고 혹 부지 중이라도 내가 죄를 지을까 봐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죄 지을까 봐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부유함을 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도둑 맞고 심지어는 자기 몸에 피부병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 있던 부인이 얼마나 그 남편이 깝깝하고 그 남편이 답답하고 한심했겠어요. 그냥 차라리 나 같으면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냥 한마디 하나님 저주하고 차라리 죽겠다. 욥은 그 새 친구와 토론을 하면서 너무 지쳤고 결국은 자신의 그 의로움을 증명해 줄 분은 사람들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자기 부인조차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데 누가 알아주겠어요? 하나님밖에 알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알아줄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토로를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토로하고 탄식을 하고 원망을 내뱉습니다. 하나님께. 왜냐하면 하나님 이외에는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해 줄 그런 존재가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욥기 39장인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 폭풍 중에서 갑자기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냐면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내가 너보다 얼마나 옳은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오셨던 역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은 친구들과 누가 더 의로우냐, 내가 의로우냐, 네가 의로우냐, 누가 더 맞느냐, 아니냐, 불의하냐, 그러냐, 이런 것들을 따지고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욥은 자기가 깨끗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반대로 친구들은 그래도 혹시 네가 잘못한 게 있을지 모르니 그것들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욥에게 나타나셔서 그냥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욥의 눈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나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본 게 아니고, 그 형상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게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에 그런, 하나님 얼굴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 머리카락이 뭐냐가 보이는 게 아니라,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욥의 그 의구심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만 알았다, 하나님께 대해서 지식으로만 알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나의 어떤 지적인 어떤 그 영역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 이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은 자기의 재산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다 회복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핵심은 욥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다라가 아니라 그가 지식적으로 알던 하나님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눈으로 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의 세공업자들이 만일 태초부터 쉬지 않고 지금까지 일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약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만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그 모든 일들을 정말 발견할 수만 있었다면,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돈벌이에 몰두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그리고 그 돈벌이가 없어질까 봐 분노하고 염려하고 구호를 외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못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을 보세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라고 로마의 법정에 고발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는데, 왜 그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갑자기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 그렇게 외치면서 주장하면서 자신들을 인도에 있는 신을 만들어내라고 아론을 그렇게 협박하면서, 아론이 결국 왜 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영적인 무지로 어리석은 군중들은 이렇게 역사상 그리고 지금까지도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은 결과 자기들의 외치며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분노하고 소리치고 탄식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라는 것이에요. 구세주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분노했고요.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여호와라고 믿으며 욕망의 축제를 벌려 밤새도록 열광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제대로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제대로 열리면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 우리가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시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계명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과 교훈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참된 빛으로 채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속의 이기적인 탐욕과 육신의 욕구를 채우지 못해서 염려하고 분노하는 이 어리석은 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진리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눈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참된 자유는 밝게 보고 진리를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들, 욕망을 탐하게 하는 것들 보면 육신적인 가치로만 자신을 헤아리게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노라. 우리의 겉사람, 이게 바로 육신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뭡니까? 우리의 내면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겉사람만을 보는 것이 육신의 눈이에요. 그러나 속사람까지도 볼 수 있는 것이 영의 눈이라는 것이죠. 겉사람뿐만 아니라 겉사람도 봐야 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을 함께 볼 수 있는 것. 우리는 겉사람만 추구해서도 안 되고 소위 말해서 영적이라고 하면서 속사람, 겉은 전혀 관리 안 하고 속만 관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겉도 관리하면서 속도 관리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겉사람이 매일매일 낡아지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만큼 우리는 예수와 함께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걸 본다라는 것이죠. 그게 보여지는 것, 그 눈이 띄어지는 것, 그게 진리 안에 자유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교훈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었더니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거는 부차적인 겁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욥을 보세요. 욥은 매일매일 제사 드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했는데도 있잖아요. 갑자기 들이닥 도적대에 자기 재산 다 날아가고 자기 자식들도 다 죽고 그리고 자기 몸에 피부병까지 생겼어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실은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고난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 그러면 그때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않는 방법, 바로 욥처럼 눈이 열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그러니까 내 눈이 볼 걸 제대로 보고 있어야 내 온몸이 밝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눈이 육신의 눈으로만 이 사실관계만 분별할 뿐만 아니라 영의 눈으로 그것이 어떤 진실을 가지고 있는가 분별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몸이 밝다. 우리의 몸이 밝다라는 게 뭡니까?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안다라는 거죠. 내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분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분별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에게 구체적인 방법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거.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고 살자는 것이지 예수님 바라본다고 해서 뭐 1년 365일 교회만 나오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선포하고 이런다고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성경에도 나와요. 그죠? 사도 바울이 이 말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귀신한테 명하다가 귀신이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올라타가지고 그 사람들이 도망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얘기했는데도 예수를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예수의 이름을 많이 썼느냐, 얼마나 내가 예수에 대한 지식이 많느냐, 얼마나 내가 종교적인 사람이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설거지를 해도 예수님 바라볼 수 있고요. 밥을 먹을 때도 예수님 바라볼 수 있고 일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기도를 하는데도 말씀을 읽는데도 예수님 안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 안 바라볼 수 있다니까요. 어떤 경우냐? 저거 오늘 설교하는 목사가 설교 제대로 하나 못하나? 저 사람이 오늘 기도하는데 저 기도가 뭐가 잘못됐나? 이걸 판단하고 있으면 그러면 예수님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예수님 바라본다라는 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걸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내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때 겉사람을 잘 챙길 수 있죠. 나의 겉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때 챙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 나는 나의 속사람과 나의 영의 사람을 올바로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본다라고 생각하고 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 사람들이 마지막 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최근에.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전쟁 소식이 나죠. 막 자연재해가 막 일어나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런 마지막 때 증거가 막 나타나니까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막 선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때는 언제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지금이 정말 그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그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의 시대가 마지막 때일지도 모르고 마지막 때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비유가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성도의 태도와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대로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등과 함께 기름을 함께 가져갔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자신의 눈이 열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등불만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등불에 기름을 채워서 신랑이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까 그게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정말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믿는다면, 그래서 항상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을 기다리고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선동이나 자극적인 말에 이리저리 휩쓸리지 말고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종말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정보를 막 제공하면서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런 말들에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영성을 연단하면 자동으로 분별력이 생기더라고요. 자동으로 분별력이 생겨요. 당장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더라도 부끄러움이 없이 살 수 있는 거죠. 정보와 지식과 그리고 여러 가지 주장들이 대립하고 난립하는 시대 아닙니까? 온갖 명분들이 설득력 있고 일리 있는 말도 들리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주님을 더 주목하며 주님과 동행이 믿어지기를, 그런 믿음을 구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때니까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런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정말 무미가 건조한 것처럼 맛없는 그런 양식이지만 우리에게 진짜 양식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주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동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해요. 선동하는 건. 그것이 경제적인 내용이든지 정치적인 내용이든지 혹은 미래와 비전에 관한 예측이든지 아니면 교회와 성도에 관한 메시지든 상관없어요. 선동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분노하게 하고 걱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갈등을 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결코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께서 칼을 주러 오셨고 갈등하게 하셨지만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대신 어떻게 하라?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선동적인 이야기에 내면의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진리의 약속에 뿌리내리고 있는가는요, 그 메시지가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가의 여부로 분별되는 거예요. 온갖 설득력 있는 정보와 일리 있는 지식과 그리고 마음에 끌리는 메시지가 지금 횡행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혼돈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들에게는 참된 복음으로 인한 행복이 우리에게 채워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노와 염려와 환희가 뒤섞인 이 폭풍과 같은 혼돈의 시대 가운데 오히려 질서 있고 밝고 맑은 눈을 들어 이 세상을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을, 그 역사를 발견해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